네, 오늘 8월 8일 브라생명나무교회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대면 예배로 또 영상으로 삶의 자리 각각 곳곳에서 한국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방법,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고 진실이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또한 많은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분께 귀 기울입시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내가 꼭 은혜 받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인재, 말씀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진 보화를 찾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이 더욱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교회 SNS 청년부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아울리치, 온라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형식을 보이는 라디오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CGN이라는 자체 방송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프라 2년이라고 정했고 8월 2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한 3시 반까지 라이브, 줌 라이브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청곡과 여러분의 사연을 저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 8분 정도 저에게 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오늘까지 다 보내주세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좋은 말 할 때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운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운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요셉학교 다윗학교 바베큐 소풍이 있고 22일 주일에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저에게 그 톡을 보내고 있거든요. 프라하와 한국에 있는 우리 프라 생나무 성도들이 이날 같이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셔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또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청곡 한 곡하고 거기에 있는 사연, 그다음에 간증도 괜찮아요. 짧은 간증도 여러분 넣어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10대들은 모르겠지만 뭐 굳이 나이를 숨기지 마시자고요.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너무 오래전으로 잡았나요?
예, 그때는 엽서로 이렇게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두근두근 내 사연이 나올까 신청곡이 나올까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한번 제안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꼭 여러분들이 신청곡 하나 혹은 두 곡, 근데 두 곡 보낸다고 두 곡이 다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의 사연을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읽기하고 얘기해서 뭐 두 곡 다 나올 수 있고 또 세 곡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게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위로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꼭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학교와 요셉학교 여름소풍이 8월 11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퍼블릭 거리에서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반경 100m, 50m 안에 놀이터가 5개가 있고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100m 전방에 카페도 있고 아주 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박지호 집사님하고 이윤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다 준비를 했어요. 놀 수 있는 것들, 게임 같은 것들. 그래서 8월 11일 10시부터 3시까지 우리가 이 장소에서 바베큐 소풍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간식도 좀 주시고 또 차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와서 또 도와주시고 저도 이날 직접 바베큐를 볼 건데 구우면서 먹는 바베큐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굽고 싶은 분도 계시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셉 학교하고 다윗 학교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교사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K-팝 댄싱 클래스 특별한 어반 댄스 캠프의 개념으로 올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BTS 안무가도 오고 뭐 여자친구 안무가도 오고 하여튼 유명 안무가 몇 명이 와서 여기서 2주 3주 이렇게 상설 캠프를 열 때 유럽 전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굉장히 사실 큰 행사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동규 작가의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9월부터 라이프트리 어린이 축구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축구 교실이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8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축구단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한 명이. 그 선수를 지금 코치로 제가 콜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선수가 토요일마다 와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참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운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 함께했던 최진 집사님 가정, 집사님과 환결이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이죠, 집사님. 예, 주일날 한국으로 귀임을 합니다. 이게 막고 싶은데 이게 나라 일이어서 막을 수도 없고 너무 열심히 헌신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아쉽게도 이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하고 환결이 나와서 잠깐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마지막에 시킬 줄 알았는데 순서를 바꾸셨어요. 저희 3년 임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못내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긴 해외 생활을 이제 마치고 귀국하는 거라 조금 마음이 좀 다른 것 같긴 하고요. 우선 일단 이게 프라로 부르신 것과 또 생명나무 교회로 결정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받은 은혜가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제가 그 모태 신앙으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이제 프라하에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저희 신앙이 또 한층 더 좀 성숙해졌다고 그렇게 믿는 부분이 가장 큰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 그리고 든든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또 끝까지 교회를 지키실 많은 성도님들을 응원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잘 있다가 잘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도 되는데. 아니 잠깐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우리가 먼저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 프라하 생명나무 교회 귀한 가정 보내주셨고 정말 열심히 담임 목사 가정에 큰 힘이 되고 또 교회에도 너무 큰 힘이 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이 가정이 이제 하나님 한국으로 귀임할 시기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라하에 이 가정을 보내신 주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제 또 다음 지역을 향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한 계획들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탁월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 애국적인 행동들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이 더 부어지고 오직 예수의 믿음이 부어져서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훨씬 더 탁월하게 주님 일을 감당하고 또 외교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사님 가정을 우리가 함께해서 참 행복했는데 또 가는 곳마다 또 이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교회들을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창고문을 여시사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생명포도원에서 사진 안 찍어주세요. 한나선교회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별한다는 건 참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제 마중 나갈 공항 마중은 별로 없고 환송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두셔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목자가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설교 PPT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앞에 한 컷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좀 분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선이 그어지고 다시 지워지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보면 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선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이 그어지고 어떤 선이 지워졌습니까? 그어진 선은 그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선이고, 잃어버린 것과 다시 찾은 것을 구분하는 선이고, 슬픔과 기쁨, 정죄와 용서, 그 다음에 요즘 흔히 말하듯 인싸와 아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인싸와 개아싸,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대부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약방의 감초도 아닌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툭하면 등장해서 시비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무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해석을 하고 삶에 잘 적용을 해서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많이 알고 그걸 쪼개서 마치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들을 가두고 율법에 얽매여 살도록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고상해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는 아주 가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던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부정한 자들, 죄인들로 구분된 자들은 완전히 개되지보다 못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은 회를 칠해서 번듯하지만 그 속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시신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기름을 바르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너희들 속에 있는 건 더러운 것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치장하고 있지만 율법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안다면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근수근 하면서 방해해요.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서 또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신경이 쓰일 만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런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매번 깨지면서 매번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죄인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의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율법을 잘 안다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볼수록 뭐를 깨달아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선 그 자체이시고 공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좀 안다고 뻐대기면서 너는 죄인 나는 의인 그렇게 구분짓고 선을 긋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도 변함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교제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변두리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같은 그런 고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이 누구겠어요? 목자들, 뭐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사역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예수님 말만 시작하면 수근수근 대면서 말 그 설교를 방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논리를 공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교만에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인의 기준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유전이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 세리, 목자, 무두장이가 누군지 아시죠?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의 시신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창녀들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그으면서 의인과 죄인, 우리는 율법 지키니까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규정하면서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하는 게 요즘 같으면 뭐라 하면 우리는 핵인싸고 너희는 개아싸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싸야, 너희는 아싸. 우리는 핵심 중앙에 있고 너희는 변두리에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인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좀 풀이가 그렇나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요즘식으로 풀면 예수님은 아싸가 아니라 스스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들을 위해서 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율법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교만하게 그냥 교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죄인으로 무시한 자들이 예수께 와서 대화하고 같이 식사, 빵 바구니에 같이 손을 넣는단 말은 뭔가 친근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한 거 보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를 이루지만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해요.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이래서 문제야. 근데 그걸로 자기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교만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한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병까지 고쳐주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예수는 경건한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만 보면 매번 그러셨어요. 그들이 그은 선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거기에 다른 선을 그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선을 그어버리세요. 하늘의 기쁨이 뭐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자칭 의인들은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선을 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너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진정 하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어버린 선을 예수님이 지으시고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가 하면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표현이 뭔가 하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죠.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마태는 플라네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면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 스스로 목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전혀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플라네테라는 단어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길 잃은 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뭔가 하면 아폴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양의 길을 잃었어요. 왜 잃었는가? 무지하고 근시안적이고 그런 부족한 사고를 가지고, 또 한 가지 연약하니까. 몸도 연약하지만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 양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쓴뿌리, 자기의 무지 때문에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낙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으나 자기 육에 따라 살고 육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고 그 속에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건 척하고 뭐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한 척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한 잃어버린 양은 둘 다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양의 현재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운명이 지금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양은 고이든 연약함이든 지금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운명입니까? 위험한 상황이요. 목숨을 잃어볼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 본론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뭐 주인의 양을 대신 목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삭슬 받는 사꾼 목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사꾼 목자란 말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는데요. 사꾼 목자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을 삭슬 받고 돈을 받고 목양을 하는 목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꾼 목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100마리 양을 돌보는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꾼 목자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꾼 목자는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목양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맹수나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애석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양의 손실에 대해서 주인이 허락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특별한 경우 어느 정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고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한 마리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 길을 잃어버리고 낙오해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찾아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들은 양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양 한 마리가 얼마짜리지, 얼마 가치가 있지, 이것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양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손실은 보존해 주는 것이 주인들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뭐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잃어버려도 뭐 크게 그렇게 애통해 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양이면 어떻겠어요? 내 양이라면 그게 안 되죠. 내 양이면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경제적인 가치 이상을 떠나서 여러분 집에 반려견, 반려묘, 반려뱀, 반려쥐 뭐 있잖아요. 또 뭐 반려악어, 뭐 별의별 반려거미 뭐 이런 것 많이 키우는데 어쨌든 그거 키울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요만큼도 없으면 여러분들 그거 키우시겠어요? 그냥 구박대기 취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가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이면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이 목자가 너무 큰 아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삭슬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에게 생명의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들로 광야로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유대 광야, 유대 들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찾아 나선다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목자는 말씀 보니까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합니다. 거기 주인공석에 양을 앉히는 게 아니고 양은 안전한 우리 속에 99마리 그 속에 보내서 100마리 채워놓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이게 사꾼 목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자기 돈 내야 되는데 주인이 잔치비 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렸다가 자기가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잔치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왜 사꾼 목자가 됩니까? 자기가 받은 삭세서 그 월급에서 그걸 지불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이게 사꾼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리가 다가오면 자기 목숨 걸고 왜 싸웁니까? 양 한 마리 희생하고 말지 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자기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99마리는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자세한 걸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두었습니다. 안전하게 둔 후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안전한 상태는 99마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는 뭘 보여줘요? 지금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광야로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전이 확보된 양들보다 죽음이 다가오는 위기에 처한 한 마리 양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꾼들은 버려도 괜찮은 한 마리 양이지만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조차도 버릴 수가 없는 가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뭘 보여줘요? 목자가 왜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즉시 찾아 나섰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9마리가 있죠. 그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99마리를 앉아뒀어요. 근데 만약에 99마리는 양 중에 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목자는 찾아 나서죠. 한 마리 데리고 와서 100마리가 되는데 또 다른 양이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99마리, 100마리 모든 양의 가치가 목자에게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잃어버려도 목자는 찾아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랑이고 목자의 마음이에요. 왜? 자기 양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 목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예요. 그 찾으시는 주님이 오늘 프라 땅도 거니십니다. 프라도 지금 영적 광야입니다. 체코도 영적인 들입니다. 무신론자가 80%가 넘습니다. 이 나라와 이 도시가 광야가 아니면 어디가 광야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길을 잃어버린,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지금도 주님은 프라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한 영혼.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5살짜리 아들은 죽고 아내는 정신병 걸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윌리엄 캐리, 이 침례교 선교사는 그 땅에서 버티면서 결국은 인도 땅의 복음을 전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코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교해서 그가 회심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나라 어떤 땅에서든 간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는 거죠. 이 기뻐했다는 표현, 즐거웠다는 표현이 어떤가 하면 어깨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행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막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노래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카이로의 기쁨을 가졌던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정말 너무 기뻐서 춤추며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을까? 최근에 있었나요? 코비드 기간 중에 혹시 있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카이로라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할 환경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기쁨을 보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왜 즐거웠겠습니까?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야 100만 원 찾았다 그리고 막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좋아했어요?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로 나간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양을 찾기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안전하기를 바랬는데 그 양이 안전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 목자가 기뻤겠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여러분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도 없었겠지만 주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설마 그랬을까? 아니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주님이 여러분 한 명을 구원했을 때의 큰 기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병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이 예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끝없는 공격에 시달리는 과정이었지만, 날마다 병든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사람으로 볼 때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온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보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순간마다 이미 예수께서 쏟아부었고 힘들어했고 고난을 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때마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춤을 추셨겠죠, 주님은. 모르겠습니다. 밤에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날 낮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을 때는 주님 혼자 산에 가서 춤추셨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라는 기쁨이, 저는 그런 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춤 잘 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춤추시지 않았어요. 춤추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기쁨으로 한 영혼을 구했을 때에 대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두 번째 목자는 어깨에 맸어요. 왜 양을 어깨에 맸을까요? 목자도 힘들었을 텐데 지친 양에 대한 배려, 공포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양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양의 우리로 데려오기 위한 방법이죠. 양은 지쳤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양은 목자의 안전한 우리로 자기의 걸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걸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안전하게 양의 우리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걸으십니다. 주님은 양인 여러분들을 어깨에 메고 걸으십니다.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두 발은 땅에 딛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길 속에서 주님의 역할은 여러분 삶 자체를 어깨에 메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 자체를 어깨에 메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의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너의 아픔이 아니고,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도 목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에 쌓인 이 양을 그냥 그 자신의 발로 걷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양을 어깨에 매죠. 어깨에 메고 목자의 우리까지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뭘 보여줘요? 양과 동행하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양을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지 않나요? 아무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뭐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해놓은 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눈에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아, 저 사람 벌써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했네. 저 사람 저렇게 많은 걸 소유했네. 저 사람 저렇게 존경받고 있네. 뭐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때가 많죠.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유명한 목사 보면은 사실 이렇게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설교 잘해.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따라할 수 없는 게, 그걸 따라하면 제가 표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할 수도 없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재단이었는데 거기에 시인들이 3명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등단한 시인 3명인데 그 중에 한 여자 시인이 저희 국어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다른 두 시인이, 남자 시인이 있잖아요. 유명해요. 근데 그분들 시를 읽었대요. 자기도 읽으면서 너무 좋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읽지 않게 됐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좋은 시상과 표현들이 자기 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독특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현을 가지고 자기 시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니까 이건 자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를 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한 시간 좀 흘렀을 때 제가 이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요하다시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이게 목사인 경우에는 그 설교가 내 설교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성도를 위해 풀어내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좋은 표현들과 좋은 예화와 좋은 말들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가 설교하는 교회 성도와 내가 설교하는 내 교회 성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설교로 은혜는 끼칠 수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이 담겨있고 성령의 나를 통해서 빚어내는 그 말씀의 진액들을, 그 말씀의 핵심들을 내가 전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는데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성도들에게 나가는 말씀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두 눈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도 얼마나 많고 여러분보다 조금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인생의 항로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 위로받을 대상,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그걸보다 격려받는 대상,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 잃어버린 양들의 잃어버린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십자가 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의 죽음이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죽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면 뭐가 보여요? 구원의 현장이 보여요. 나는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걸 보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삶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깨에 메시고 그분의 걸음으로 걸으신다니까요. 자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든 상황을 다른 어떤 비교 대상과 세상 것과 두지 마시고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잖아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양이 잔치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잔치를 여는 이유는 되지만 양이 주인공 아니에요. 보통 그런 말 많이 해요. 100일 잔치 가보고 뭐 돌잔치 가보면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해요. 아이고 쟤는 너무 힘들겠어. 자기 생일인데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일인데 자기가 노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부모에게 칭찬해주고 뭐 애는 얼마나 피곤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뭐 돌잔치 100일 잔치는 아이를 축복하는 자리니까 해야 되겠죠. 그걸 예를 들면 지금 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양을 찾은 게 기쁨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 양의 생명을 잃지 않고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 양 한 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잔치 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목자는 양에서 뭘 보는 겁니까? 생명의 가치를 본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예전에 군악대였습니다. 군악대 그 행사를 많이 뛰는데 그 중에 정말 가기 싫은 행사가 병참 행사였어요. 왜 병참 행사 가면요, 병참 행사에서 부를 때는 장례식이에요. 어느 병사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조국을 연주하러 가야 돼요. 정말 싫었어요. 석탄일 날 절에 가서 찬불가 연주하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면은 막 가족들이 울고 막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얘기해요. 병사 1인당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누가 얘기해. 분위기 확 깨는 얘기죠. 근데 귀가 솔깃해요. 군부대에서 병사 1인당 얼마씩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병사들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럼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요, 사람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돼.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10,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50,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 한 마리의 경제적인 가치를 봤으면 잔치 열었겠어요? 안 열죠. 그런데 뭘 본 겁니까? 생명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만큼 양 한 마리가 주님께 소중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치는 주님 앞에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큰 집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보다, 어떤 명예와 권력보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고 낮게 평가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열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양 한 마리는 죄인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함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쉽게도 늘 예수의 사역의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이 기쁨을 나누지 못했어요.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목자의 이웃이나 벗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악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목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줘야 할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은혜의 변두리에 있는 삶, 축복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삶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와야 은혜를 경험하는데 늘 변두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 변두리에 머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목자의 양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야 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지로 인한 것이든 강박함으로 인한 것이든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든 주님과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기도의 줄 놓고 있고, 예배의 줄 놓고 있고, 찬양의 줄 놓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그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주님과 잘못된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응답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없는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도가 없는데 주의 능력이 임하겠어요?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없이 응답이 있고 기도 없이 기적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회개로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강팍해지지 마세요. 죄를 선택하지 마세요.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기도 자리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주님은 충분히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예비한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의 양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고 양과 양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조금 짧은 찬양을 준비했어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이 찬양을 부른 후에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내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어깨에 메어주십시오. 나를 주의 걸음으로 걸으셔서 기쁨의 장소 회복의 장소로 나를 데려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완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기 원하고 세상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여호와여,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요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주의 백성입니다. 가장 소중한 주의 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하시는 나의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이 있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이 있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나의 여호와이시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기쁨 되신 나의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좁히 회개하며 나갑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겸손함을 좁혀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오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심령 한 심령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양인지,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가졌는지, 무엇보다 이들은 목자의 생명을 가졌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려움에 지지 말고, 쓴뿌리에 지지 말고, 낭망에 지지 말고, 절망에 지지 말고, 불평과 원망에 지지 말고, 양의 신분을 회복하고 양의 모습을 회복하며 늘 목자 옆에 서서 목자 함께 걸어간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여 끝없이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두지 못했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 바라보지 못했고, 어려운 환경과 근심과 낭만과 쓴뿌리와 절망과 불평과 원망에 두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은, 그래도 너희는 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래도 너희는 목자의 생명을 가진 양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도 없이 응답을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막연히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주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기도해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데, 여호와, 우리가 너무 힘든 마음 속에서, 나태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둔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되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회복되고, 말씀의 교회로 회복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 교회로 회복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이 이제 곧 나타날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기뻐함으로 주와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두렵던 자기의 전소를 들었던 과부의 마음으로 세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요셉학교와 다윗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저들의 헌신도 주 앞에 드립니다.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시간 드리고 기도의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삶의 예배 드린 모든 손길들 다 받아주셔서 주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삶의 복을 받게 하시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 영원한 복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공관원들과 직원들과 또 체코에 있는 모든 한인 기업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최진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